지난 1월 6일부터 주현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 보이신 날을 주현절이라고 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주현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를 성탄절이나 부활절에만 할 게 아니라 주현절 첫 주일, 예수님의 세례 주일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반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 어간인데, 그래서 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몇 년쯤인데, 그러면 대충 저도 기록할 때 몇 년쯤 성탄절 또는 몇 년쯤 부활절 찾아서 기록을 해놓기도 합니다. 아마 또 남자분들 중에서는 군대에 가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때 함께 세례 받았는데 하고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 기억하는 편입니다. 날짜까지는 불분명하지만 1월 중순 어간, 지금 어간쯤에 특별한 주일도 아닌 그저 그냥 평범한 주일, 그것도 저녁 예배 시간에 저 혼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준비하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세례를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교회 식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뒤져보니까 저희 형제 중에 저만 세례 기록이 없었습니다. 신학교에 가려면 세례 받은 증거를 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단기 속성 세례를 받았습니다. 날림이었죠. 조금은. 그렇게 그저 세례 받고 세례 증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당시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중에서 몇몇이 겉멋이 잔뜩 들어서 우리는 아직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허세를 떨면서 입교를 차일피일 미루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겉멋 부리다가 신학교도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럴 만한 자격에 대해서 고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자격,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 심지어는 소망을 품고 꿈을 꿀 자격까지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런 의심이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자격마저 판단하는 모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일과의 말씀은 모두 우리가 가진 자격이 아닌 주님의 선택, 주님의 은총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한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종의 노래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아시리아 위협기의 내용으로 심판과
징벌의 메시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은 바빌로니아 포로기를 배경으로 포로 귀환을 중심으로 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6장에서 66장은 포로 귀환 이후의 이야기로 이제 이스라엘이 품은 소망과 미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이 자리한 42장은 위로와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6세기 중반, 즉 바빌로니아 포로기의 말기입니다. 당시 중동의 패권은 신바빌로니아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통해 급부상하던 시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0년 가까이 이어지던 포로기를 지나면서 점점 잊혀져가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야말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백성들은 혹시 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고레스가 바로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종의 노래를 통해 그 군사력을 앞에 세운 힘을 앞세운 고레스와는 전혀 다른 왕,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고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며 심지어는 스스로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포로기로 70년 이상 지냈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이 어려움을 좀 이제는 끝내주고 해방시켜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사야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오기는 오는데 그는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조분조분 얘기할 거고 심지어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속 시원한 느낌보다는 답답한 마음이 더 앞장섰을 것 같습니다. 에이, 그게 뭐야? 시시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겨우 이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실망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가 메시아일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이사야의 글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왕이 될 상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왕이 되고 메시아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붙들어 주는 사람,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택하셨기에 그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곧바로 예수님에게 연결하려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믿음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 메시아로 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 그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모로 보나 당시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습니다. 초라한 구유에 나신 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했던 나다나엘의 말처럼 누구도 인정하지 않던 나사렛에서 자라신 분, 그나마 자신이 자란 동네에서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분, 성전의 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던 학자들,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우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늘 그 자격이 의심되던 분, 평생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여겼던 세례 요한에게조차 마지막에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게 했던 분, 그리고 심지어 자신과 함께했던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는 모른다고 부인되기까지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전적인 신뢰를 받지 못한 그분을 하느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 바로 이 세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느님에게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환상과 말씀을 통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별 감흥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전환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철저한 차별과 배제로 작동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근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족을 예로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우리를 구분하는 모든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출신, 학력, 재산, 지위 같은 모든 세속적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2026년 이때까지도 여전히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여자는 목사로 안수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대적 기준처럼 붙잡고 있는 이들, 사람의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어떤 특정 피부색 이외에는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붙잡고 있는 이들, 심지어 바로 몇 년 전에만 해도 그것도 우리 기장 한신대에서조차 장애를 가진 분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우 차별적인 언사를 당연하던 듯이 했던 그런 몇몇 목회자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자아냈는데, 오늘까지도 장애와 비장애, 남자와 여자, 피부색, 인종, 이런 것들이 하느님 앞에서 소위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교의 사회, 종교, 문화적 상황 앞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바로 이 이야기,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하느님께서는 다 받아주신다라는 말이 얼마나 혁명적 발언이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42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자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심판자라는 말씀인데, 이 심판자라는 말은 기준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이고, 그 말은 돈이 많다고 해서, 권력이 높다고 해서, 남자라고 해서,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민족과 인종에 속했다고 해서, 혹은 종교적 열심이 남들보다 특출나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지식으로 못 가고, 어여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것을 했으니까,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이, 주님이 우리의 자격이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구라도 구원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결단과 다짐의 의식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해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세례 재확증 예식을 갖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짐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온전히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세례교인으로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주님의 은총의 선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들을 축하하며 그 은총의 선택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하늘의 초대장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향한 이 행진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비록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런 나를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내가 하느님과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됨됨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손잡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가능성으로 삼는 일입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에 음악을 매우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희망은 장차 성악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가난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정비공장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며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소년은 성악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네 목소리는 마치 덧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것처럼 시끄럽기만 하니 그따위 꿈은 애시당초 포기해라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던 그의 꿈을 무시하면서 넌 안 돼, 헛된 꿈 꾸지 마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어머니만은 이 아들의 꿈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 어머니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맨발로 다니는 과부라고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자기 신발 한 켤레도 사서 신지 못하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이 어머니는 늘 아들을 격려하며 아들의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늘 자기 아들의 꿈을 격려하며 해주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God is able 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따른 격려가 바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니와 아들의 이 믿음과 꿈은 계속 이어졌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바로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뉴욕 타임스는 48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 엔리코 카루소를 애도하며 그의 경력을 긴 크레센도라는 말로 묘사했습니다. 처음부터 빛을 본 포르테와 같은, 처음부터 빵 치고 나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었지만 천천히 목표를 향해 점점 커져갔던
크레센도와 닮아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꿈꾸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이들, 희망이 사치가 되어버린 이들, 스펙 경쟁의 한복판에서 나는 너무 늦었다고, 그래서 이번 생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이들,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응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맡겨주신 2026년 한 해도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